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경의 본문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31절입니다. 구약성경 102쪽입니다. 구약성경 102쪽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지명, 그 지명과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지명은 홍해입니다. 홍해. 이 홍해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지명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듣고
또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지명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홍해. 홍해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아마도 이렇게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 홍해를 건너는 이 장면이 가장 많이 떠오르지 않을까요? 지도에서 보실 때 아래쪽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바다가 홍해입니다. 이 홍해는 왼쪽으로는 수에즈만, 오른쪽으로는 아카바만을 이루고 있는데요. 왼쪽 수에즈만을 따라서 계속 쭉 올라가면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애굽, 즉 이집트의 여러 지명들, 비하히롯이나 바알스본, 믹돌, 숫꽃 이러한 지명들이 보이게 됩니다. 홍해, 그 말 그대로 하면 붉은 바다입니다. 레드 씨인데 이 홍해는 평상시에는 밝은 청록색이지만 그러나 물에서 주기적으로 자라는 그런 붉은 조류 때문에 바다가 젓갈색으로 보일 때가, 젓갈색을 띌 때가 있어서 홍해라고 이렇게 불리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홍해라고 불리우는 이 바다를 건넜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이나 15장 22절을 보면 홍해를 건넜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넜는데 그 홍해를 건넌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의견들이 나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는 이때는 지금으로부터 짧게는 3200여 년 전이고 길게는 3400여 년 전, 아주 오래된 아주 옛날 이야기여서 성경에 나오는 이 지명들이 구체적으로 여기다, 어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리고 홍해라고 하는 이 말에 사용된 히브리 원어를 보면 얌숲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말의 뜻은 갈대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건넌 곳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바다가 아니고 갈대가 많이 자란 어느 곳을 건넌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주장을 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렇게 북쪽의 얕은 곳을 건넌 것이다, 아니다, 아래쪽 홍해바다를 건넌 것이다, 이렇게 의견들이 나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 중요한 것은 그 홍해가 수심이 엄청나게 깊은 바다냐? 아니면 바다만큼의 수심은 안 되는 호수와 같은 곳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애국 군대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서 살게 됐다, 살았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핵심인 것이죠. 400년 혹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 절망으로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죠.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탈출하게 된 이스라엘 민족, 야, 이제는 애굽에서의 종살이는 끝났다. 이제 노예로서의 삶은 끝났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들이 만난 것은 홍해였습니다. 홍해를 만났습니다. 홍해가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잡으려고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것이었죠. 아픈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잡으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못 갑니다. 뒤로도 못 갑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죠. 진퇴양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홍해 기적의 이야기가 일어난 거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홍해 기적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이 홍해 기적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의 나라였고,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애굽 왕 바로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신으로 여겨질 만큼 막강한 권력자였습니다. 그런 상황, 그런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한두 명도 아니고 장정만 60만 명에 달하는 그 엄청난 규모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한다? 이거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용기가 뛰어났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모세의 탁월한 지도력과 지혜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애굽인들이 생명줄같이 여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나일강의 재앙으로부터 개구리가 온 땅을 뒤엎는 개구리 재앙, 이어서 이의 재앙, 파리의 재앙 등등등,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가 죽는 장자의 죽음 재앙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침내 바로가 손을 들죠. 손을 들고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허락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죠.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홍해 사건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다 잡혀가거나 아니면 장렬하게 싸우다가 모두가 죽는 일 이외에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기서 무엇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이외에 어떤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도망갑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60만 명, 그 이외에 어린아이, 노인도 있는데 어떻게 도망갑니까? 아니면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의 사령관과 협상을 해서 타협점을 찾나요? 길이 안 보입니다.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구원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들어 바다 위로 내밀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큰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진영과 애굽 진영을 빛과 어둠의 진영으로 나누셔서 애굽 군대가 더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밤새도록 큰 동풍으로 불고 불어서 갈라진 홍해, 그 홍해의 바닷길을 이스라엘 민족이 육지로 걸어가죠. 육지처럼 걸어갑니다. 그 후에 도착한 애굽 군대가 뒤를 이어서 홍해로 들어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모세가 그렇게 내밀자 바닷물이 다시 합쳐지게 됩니다. 홍해가 다시 합쳐짐으로써 그 가운데 있던 모든 애굽 군대가 수장당하고 말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생각에 이젠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십니다. 우리 생각에 이제 더 이상의 길은 없다라고 할 그 상황에서도 그때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사실 이제 죽었다, 이제 더 이상의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배운 것, 경험한 것, 그리고 합리적이라고 여기면서 추론한 그 안에 있는 생각들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진 게 있죠.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어찌 우리 인간의 지혜와 같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어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같겠습니까? 우리를 돕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우리의 생각과 그 차원이 같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지혜가 어찌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구원의 역사는 이러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 생각, 우리 판단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라고 하더라도 그런 우리의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끝까지 그 하나님의 손을,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길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의 이 외침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노력, 우리의 모든 힘으로 다 해봐도 안 될 때, 그때에도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겁니다. 끝까지 믿으라는 거죠. 그러기에 믿음은 땅만 보고 있는 우리의 눈을 하늘을 보게 하는 겁니다. 믿음은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과정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발을 땅에 굳건히 디디고 가슴에는 하늘을 품고 사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이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은 곧 우리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 보인 모습은 어땠나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모세로 인해서 자신들이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조금 더 고통스러워지자 그것을 가지고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을 이때도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따지고 대들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다시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도 좋으니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도 보면요, 아무리 교회를 위한 일이다, 성도를 위한 일이다, 주님을 위한 일이다 해도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면 안 하려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좀 힘들어도, 좀 불편해도, 좀 손해를 봐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면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귀감이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에게 대들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해가 되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이기적인 면이 있습니다. 아무리 대의명분이 좋아도 내가 재산상으로 손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당하면 싫어합니다. 반대합니다. 또한 사람은 자신이 살아오면서 배운 것, 자신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 그것을 뛰어넘기가 어렵습니다.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 자신이 처한 상황, 이것을 뛰어넘기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430년을 살다 보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이 애굽이라고 하는 환경에 더 지배를 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애굽을 뛰어넘는 일을 생각을 못합니다. 애굽을 뛰어넘는다,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홍해를 앞에 둔 이스라엘의 민족, 뒤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잡으려고 쫓아오는 이 애굽 군대를 보고 홍해를 앞에 둔 이스라엘 민족은 두려워합니다. 무서워 떱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놓고 이 상황을 해결하고 이 상황을 극복하는 길은 지금까지 이들이 살아오면서 겪은 경험, 이들이 배운 지식으로는 해결책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고민해봐도 앞에 놓인 홍해, 뒤에 있는 애굽 군대의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생각도 안 나고 보이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들도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수시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 또한 이래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그러한 것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라고 여겨질 때, 그렇게 판단이 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고 포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처한 환경, 이것이 나를 지배하고 이것이 나를 사로잡을 때, 그래서 그 환경, 그 상황을 뛰어넘지 못할 때 우리는 낙심하는 거죠. 우리는 절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홍해의 이야기, 이 홍해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나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걸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지, 여러분, 모른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믿고 불신앙의 길로 가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하는 이 외침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는 말아라 하는 말씀이죠. 그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놓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분을 끝까지 믿고 바라보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홍해와 애굽 군대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고난 가운데서, 사냥꾼의 올무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러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이런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으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하시는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못하고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를 바라볼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인간인지라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 안에 갇혀서 살기가 쉽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사로잡혀서 지배당하며 살기가 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저희들에게 오늘 홍해의 이야기를 통해서 땅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 속에만 갇혀서 사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성숙한 믿음의 과정을 잘 걷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우리의 환경에 갇혀 살기 쉬운 저희들에게 오늘 홍해의 이야기를 통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삶을 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성령이여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